여러분들이 캐나다를 혹시 관광을 간다면 거의 빠지지 않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밴프라고 하는 곳이죠. 국립공원, 여름인데도 산에 눈이 덮여 있고 바위와 수목 그리고 호수가 어우러져서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거침없이 내가 가본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곳이 이곳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당신 이야기가 틀렸어라고 반론을 펴기가 힘든 그런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거기서 이제 감격을 받으면서 야, 나도 이런 곳에 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서 그 지역에 사는 한 사람을 만나서 물었답니다. 이곳은 매연도 없고 시끄러움도 없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미세먼지도 없고 그저 사방이 아름답기만 한 이곳인데 얼마나 좋으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지요. 나도 처음에는 환상 같은 이 지역인 것 같아서 여기에 와가지고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사는 의미인 것 같다고, 내가 정리되는 대로 나는 이제 사람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겠노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키케루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의미를 알고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이 일치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사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의 가치를 찾으며 또한 나는 지금껏 마땅히 살아야 할 일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껏 살아온 나의 지난 날들은 지금의 입장에서 돌아보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나는 지금 내가 꼭 있어야 할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나는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다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참 마음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접했지요. 대통령의 황제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또 국회의원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3선까지 했던 그분이,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이야기하던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면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끊을까? 더 나아가서 그런 분 중에서 얼마 전에는 그 군대의 모 장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이번에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그 영정 앞에 십자가가 선명히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뭐가 정확한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왜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왜 힘들어하고 불행의 삶을 살까? 반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자기의 삶의 의미를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억울한 참소를 당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마치 가스통이 터져서 건물을 붕괴시키듯이 너무 억울한 것이 폭발해가지고 옥문이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살펴봐도 바울이 그러한 내용을 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 생활을 즐기는 듯해 보입니다. 참으로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완전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고 좋은 곳 있으면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고통과 불행 속에서 마음으로 즐기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사도 바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은혜로 주어진 내 인생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고 우리도 함께 산다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보통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보면 옥문이라도 때려 부수고 싶은, 아니 내가 갇혀있지만은 이제 추록만 하면 그것들 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우라가 터져나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현장 속에서 은혜로 주어진 내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내 은혜라고 생각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감옥에 갇힌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거나 또는 대개는 누명을 쓰든지 아니면 어떤 증인이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착각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럴 때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다 할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다못해 군대에서도 제대 날짜가 가까우면 달력에다가 하루하루 치우면서 하루 깨졌네, 이틀 깨졌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인데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처럼 되는데, 하물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서글프고 치미는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통 사람 잘못하면 화병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은혜로 주어진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경륜은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임시 방편으로 일어난 것도 아닌 역사적이며 섭리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재수가 온부터 갖고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할 일이 있기에 여기까지 왔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때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민족이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네가 리더자가 되어가지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쓰신 것은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은퇴하면은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고. 그러면 시골에 계신 분들이 말합니다. 농사는 아무나 짓나?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고기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어떤 음식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60만 성사학자들은 어린아이들 여자까지 합치면 200~300만이 된다고 하는데 이 300만을 리더로 이끌고 가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어릴 때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최강대국인 애굽의 공주가 이 모세가 떠나려오는 것을 목격하게 하고 자기가 데려다가 그 황궁에서 이미 그 리더의 훈련을, 지도자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그 기간이 40여 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태양빛 밑에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나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리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인격 모독당하고 저렇게 해도 견딜 수 있고 또 그 태양 속에서 그 지형지물을 알 수 있도록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여 년 동안 훈련시킨 후에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너는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모세의 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운명적으로 난 것도 아닙니다. 필요 없는 헛고생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모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셨고 그런 후에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애굽 왕궁에서 40년과 미디안 광에서 40년이 있었음을 인해서
출애굽 이후 40년간 긴 광야, 또 어렵고 힘든 광야에서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이 오묘한 섭리 중에서 역사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태어난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형통하였고, 어떤 때는 환난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건강할 때도 있었으며,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절망에 쌓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문이 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문이 닫히기도 하고 또는 다른 문이 열리기도 하는 그런 모든 경로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것이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암을 치료했어요.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요. 그래서 집사님, 항암 치료 받으시기에 힘드시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내가 암이 걸리지 않고 수술 안 해줄 때는 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몰랐대요. 그런데 내가 한 번 주사 맞고 오면은 며칠 동안 입맛이 없어서 못 잡수고 힘들어하면서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가 보다.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병자들에게, 환자들에게 관심 좀 갖고 기도하겠노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감옥의 고난이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경륜이 실현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런 분명한 의미가 있다면 감옥이 왜 비참하고 괴로운 곳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의미가 있고 보람된 역사가 실현되는 영광의 현장이 아닐까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살아가는 생존 경쟁의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힘들고 괴로운 것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일상의 의미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면 삶은 전혀 다른 현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일생은 생존 경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지금 우리의 일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에 실현하는 그것이 바로 현장 아닙니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생존 경쟁을 위해서, 도토리 기재기를 위해서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눕는 그런 곳을 생각한다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감옥에 있는지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보내주신 것은 은혜로 주어진 내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고백 할 수 있습니까? 속삭이는 남편 앞에서 하나님 이 가정에 나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내 가정인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차라리 저것 안 나타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왜 저것 낳고서 미역국 먹었느냐고 하는 그런 아이 앞에서 하나님
저 자녀를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어디에 완벽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이 경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이곳에 세우셨고, 나를 장로로 세우셨고, 나를 안수집사 권사로 또는 집사로 교인으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내 신앙생활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나라, 나는 이민 가고 말겠다고 똑똑해 보이지만은 그 사람처럼 바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삼천리 금수강산,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어려울 때 대한민국에서 나를 일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은 은혜로 주어진 내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감옥 안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다른 제수들과는 다르게 감옥 안에서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 의미를 알기에 기뻐할 수 있었고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과는 전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상은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고통의 현장이지만, 믿는 자에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영광을 실현하는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똑같은 이 삶을 살아가지만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 의미를 깨닫고 나니 은혜로 주어진 내 인생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저거 입 다물고 있었으면 감옥 가지 않을 텐데 괜히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라고 아마 혀를 차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을지 모릅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내 인생이라고. 왜요? 그 이유는 7절에서 나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감옥이 의미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이 감옥에다가 세우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감옥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 곧 은사를 내게 주셨는데 그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편한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일거리가 있는 것이 좋습니까?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한 20여 년 넘게 같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며느리가 시골에 형님 댁에 가면은 전화하고 어머님 요거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고 그냥 이것저것 물으면은 뭐 40이 된 며느리가 50이 된 며느리가 그것도 못하느냐고 핀잔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는 거에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70이 되실 때까지 생활권을 다 어머니한테 맡겼는데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글도 잘 못 쓰셔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돈 계산하면서 그냥 그걸 또 재미로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편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일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구조조정이 한참 심할 때에 자기가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다른 남들이 그러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잘린 사람 그럴까봐 낮에는 못 움직였대요. 누가 그래서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나는 일거리가 있다고. 일거리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둥빈둥 노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일거리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거리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황금어장인 감옥 안에서 내가 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새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배를 딱 눌려가지고 사람이, 물론 그 잘못된 거겠습니다만은, 물으면 뭐 옆집에서 왔어요. 그러면 문 열어주면 얼른 발을 하나 들여놓고서는 못 잠그게 하고서는 전도해라. 그게 아파트 전도법이 하나입니다만 요새는요, 그랬다가는요 난리 납니다. 전단지 앞에 붙여도요 교회에다 막 항의가 들어오고요, 교인들이 가서 아파트 근처에서 전도하면은 경비원이 쫓아가고 왜 우리 지역인데 와가지고 전도하느냐고 그래요. 전도하기 참 쉽지 않아요. 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로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를 잡았어. 예를 들면은 지금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수갑을 양쪽에 그 로마 군인하고 자기한테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싫던 좋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신은 뭐하던 다가 잡혀왔어, 뭐합니까? 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너희들은 나를 죄수로 감옥에 갇혔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나한테 잡혔어. 하나님께서 너희들 꼼짝 못하도록 나에게 수갑을 채운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수갑 채워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나는 일거리가 있다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로마 시위대에 있는 특별 대기소였습니다. 이곳은 황제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로마의 특권적인 귀족들과 고위 관리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감옥이 아니라면 바깥에서 바울이 어찌 이렇게 고급 관직들을 만날 수 있고 로마 군인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재판 후에 2년 기다리는 동안 이런 특권층들의 사람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었고, 이방인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바깥이나 감옥이나 그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런 감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8절 9절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셨대요. 감옥에 갇힌 걸 이렇게 바라보니 오늘 바울은 내 인생은
은혜로 주어진 내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된 것이며 내 일의 모든 진보와 열매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믿음은 전천후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는 처지를 생각해봐도 나의 나됨에 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너무 큰 것임을 알아야 되겠지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시고 그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겠지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오늘 있게 해준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왜 나는 은혜로 주어진 인생을 산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발견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가 할 일을 발견하고 나서 보니 감옥이 지옥이 아니라, 빨리 도망쳐야 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내 마음대로 끊어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현장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이 있기에 그곳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곳에서 나의 사명 잘 감당할 때 은혜로 주어진 내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